아멘. 할렐루야. 2025년 여름 특세의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저자인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보통 선지자, 예언자 하면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포로전 선지자들이 있고 포로 중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포로 후 선지자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이해해야 할 때 이 시대의 포로 전 선지자인지 포로 중 선지자인지 포로 후 선지자든지 알고서 그들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고된 노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황폐하였던 너희들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의 성읍에 새로운 성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폐하였던 너희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또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스겔은 이제 포로 생활을 그치고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2절을 좀 볼까요? 32절을 보면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저를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0년 만에 너희가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해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어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이 있고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이번에 주제인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엄청난 큰 약속이 있어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은 기도가 선행될 때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법칙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약속입니다. 모든 약속.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우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도 기도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천국도 기도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 없이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축복도 어떤 약속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함으로써 그 축복과 약속을 왜 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알아서 챙겨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부어주신다면 그 고마움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마치 저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 눈처럼, 따뜻한 햇살처럼 그냥 주어지니까 감사하지 않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니까 고마워라, 감사하라 이러지, 매일 주어지는 거 공짜인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요. 예레미야에서는 한 두세 번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는 바로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포로 중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포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죠. 가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70년이 차면 약속했죠. 자,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약속을 또 하나 에스겔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시대입니까? 포로 중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입니다. 포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첫해라는 것은 다리오 1년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그게 뭘까요? 70년. 70년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깨달았던 때는 언제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66년, 6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는 몇 년 남았습니까? 3년에서 4년 남은 때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쁠 것 같고, 내가 3, 4년만 참자. 제가 60년 넘게 참았는데 딱 3, 4년만 참으면 왔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 다음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 오면 그 기쁜 소식을 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뭘 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결심했어. 기도는요, 결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금식도 결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특세에 결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심.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서 9장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인 거죠. 다니엘은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접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참아야지, 곧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70년, 그리고 날짜, 마치 군대 가가지고 그 전역할 날짜를 하루하루 체크하고 며칠 남았나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포로 귀환 날짜가 며칠 남았을까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다니엘이 기도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기도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좀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포로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만 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말씀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봤어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읽고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사야가 얼마나 얘기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자복하면, 이 말씀을 같이 본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씩만 뽑아요. 이 축복의 말씀 내 거다, 좋은 말씀 아멘, 이렇게만 공부해요. 근데 다니엘이 다른 점은 모두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포로 귀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작정한 겁니다. 눈물로 기도한 것이죠. 저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정확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예정론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중요시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정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고 아무 노력도 않고 그건 뒷짐지고 그냥 느긋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것은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모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때 되면 다 구원해 주시겠네 하면서 전도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노력도 않는, 이건 잘못된 예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르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예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을 가장 중요시한 이러한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느릿느릿 뒤처져서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면 지키실 테니까 하고 하품만 하면서 느긋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한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진정한 예정론자인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 칼빈이라고 사진 넣으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사진까지 넣어줬어요. 원래 루터는 이렇거든요. 근데 칼빈은 이렇고, 어제 말씀드린 적극적인 신앙 태도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것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와, 내가 사진 넣으라고 안 했는데. 이게 적극적인 신앙 태도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볼 때 혹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너무 앞서간다. 그래도요, 그 지적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둬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적극적인 모습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요. 한국교회 말씀이 넘쳐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주일 설교 말씀이 넘쳐나죠. 어제도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설교, 라디오, 텔레비전 틀면, 그리고 요즘은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 얼마나 인터넷에서 차고 넘칩니까? 이 교회 거, 저 교회 거, 참 쇼컷도 다 계속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큐티나 성경 공부를 통해 또한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은 어떤 면에서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있고 기도는 없다?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약속의 실행 버튼을 누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아까 그걸 깨달았잖아요. 예레미야 책을 보고서 그럼 저 같으면 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전체를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정말 다니엘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기도해요. 그냥 아파서 기도해요. 내가 지금 죽은 고된 노동 때문에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다니엘은요, 국무총리예요. 일이 고되지 않아요. 살만해요. 통일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아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참다운 신앙은 자기의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어떤 얘기예요? 여기 이방은 어디죠? 애굽. 400년 동안. 그리고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자인 야곱이 70명의 사람들과 요셉과 함께 가서 살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요셉이 죽고 다른 애굽의 왕이 있고 난 다음에 고된 노동을 계속하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했다?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애굽의 430년 고통은 예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가 거기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출애굽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확신 있게 얘기해요. 확신 있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너희가 들어가면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들어갈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거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로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후에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실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처럼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된 노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국무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아쉬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예정되어 있지만 회개하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내가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처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오늘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알고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애굽 이야기, 또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만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약속과 축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음성으로 축복해 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지는 않았을까요?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실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